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난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바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시작할 때 인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했어요? 제가 까먹은 거예요? 또 한 번 합시다. 우리 자화학교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거 같네요. 아까 박정희 선생님, 천성희 선생님 인사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7절 때문이었습니다. 7.7절. 이 7.7절은 여러분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약간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였는데, 구약의 7.7절은 이 봄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이 7.7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봄 농사의 수확, 특별히 이 보리 농사에 대한 수확이 6월 중순에서부터 하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봄 농사의 수확이 끝나는 6월 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을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째 주가 봄 농사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맥주절은 이 반년 동안, 한 해 반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절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센 후에 오는 날을 7.7절, 즉 맥추절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이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은 여러분, 이것을 이제 초실절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수확하는 곡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보리였는데, 초실절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수확한 첫 번째 보리의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77절은 언제냐? 바로 이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주면 여러분 77에 얼마죠? 77에 뭐라고요? 77에 49죠, 49.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문제는 안 내는 거 아시죠? 77에 49.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럼 며칠째일까요? 그렇죠, 50일째. 50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얘기하셨냐면 77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부터 이 맥주절까지 77절까지 이 49일 동안 이 시간은 뭘 했을까요? 초실절부터 이 맥주절까지 49일 동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초실절부터 77절까지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모든 곡식들을 수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월, 12월에 이제 파종하고 4월, 5월에 이제 곡식을 수확했는데 11월에 파종하는 건 보리였고 12월에 파종하는 것은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파종한 보리를 4월에 수확했고 12월에 파종한 밀을 12월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다 수확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수확을 마친 다음 날 이러한 수확의 열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맥주절. 그러니까 봄에 수확한 모든 봄에 겨울에 파종한 11, 12월에 파종한 모든 것에 대해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이러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결실을 얻도록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에 대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기 감사나무에 누가 썼던 것도 읽었는데 이 농사에 대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른비와 늦은비였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여러분, 이른비는 어떤 비냐면요 11월에 이제 처음 파종을 하니까 10월에 내린 비가 이른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리는요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어떤 기후였냐면 5월부터 10월까지는요 완전 건기여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월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10월에 비가 와야 됐어요. 비가 와서 땅이 이제 물을 좀 머금고 부드럽게 해야만 파종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수확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늦은 비가 필요했는데 이거는 4월에 내리는 비였어요. 4월에 비가 한번 제대로 내려줘야만 곡식이 충실하게 맺어져서 그로 인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가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신명기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가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즉 맥주절의 곡식 농사에 대한 수확의 결실을 얻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보심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수확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필요했는데 그 봄 수확에 대한 이른비 늦은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수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결실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돌보심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실절에 드리는 이 제사의 그 수확의 결실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돌보심으로 이러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맥주절이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무엇보다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얻게 된 결실이 있다면, 내가 얻은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얻게 된 결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얻은 결실, 내가 얻은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와 결실은 어떻게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결과로 얻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얻게 된 어떤 성취와 결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그러한 결실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야 된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1월부터 6월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일상에 직접 맞닿아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난 그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반년 동안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본당 앞에 있는 감사나무에 붙이기도 하고 목장 모임 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밖에 지금 나가시면 이 감사나무가 딱 있지 않습니까? 감사나무에 있는 감사 제목들을 매일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 누군가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쫙 붙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또 뭐 은혜 받았나 봐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가 더 붙어 있고 또 하나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매일 읽어봤어요.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감사 제목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몇 가지를 써왔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 감사 제목도 있었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사업장이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운영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생긴 것, 그러니까 손주가 생긴 거죠. 그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저런 감사 제목들이 많이 붙어 있고, 심지어 어떤 감사 제목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감사 제목이었는데, 강아지와 살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한 번도 강아지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고, 저는 개한테 옛날에 어렸을 때 물려가지고 개를 원수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실들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심의 결과로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맥주절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저도 감사 제목을 좀 써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반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재활에 성공한 게 감사했어요. 일단 항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몸에 근육이 나빠지니까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을 못 가시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쨌든 재활을 해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어렵긴 하지만
걸으셔서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주에 참 하나님께 다 감사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희 첫째가 좀 컸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첫째가 뭘 느끼냐면 거의 최근 들어서 저희 첫째가 저희한테 뭘 요구 안 하면 방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이제 난 따로 자겠다. 방 하나 요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얘는 맨날 엄마 옆에서 딱 자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나 이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내 방을 달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벽 예배 때문에 그 알람 소리 깰까 봐 제가 혼자 쓰는 작은 방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저거 나가래요. 계속 아빠 나가라. 내가 여기를 쓰겠다. 그래서 제가 약간 참 내가 점점 더 집에서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스스로 이제 뭔가 독립적인 자아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애들이 컸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실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한 것도 참 감사하지. 어려운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감사의 제목이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의 어떤 결실은 무엇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뭘 해야 되느냐,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얻어진 결실이 있다면, 어떤 성취가 있다면,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돌보신 결과로 얻게 되어진 결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히 감사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의 은혜에 대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힘을 헤아려 할 때 이 헤아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인데 미사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뭐만큼 충분히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만큼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중요합니까?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꽤 발견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세보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 나에게 베풀어 준 이 기쁨의 결실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한 후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결실을 얻게 하신 이 기쁨의 잔치에 그들만 참여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와 가부까지 다 참여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객, 고와 과부를 참여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객과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객과 과부는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아버지와 남편이 있을 때 자녀들과 아내가 이 안정을 누렸고, 또한 고향 땅에 있을 때 안정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나그네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의 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객과 고아 가부는 결실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자들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고아 과부와 객처럼 비참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의 기쁨을 누림으로 그러한 과거를 기억하며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상태였음을 기억하고 오늘 과거에 나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던 자들을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결실의 기쁨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얻게 된 이 결실과 성취의 기쁨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작년부터 절기연금의 일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보냈고,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 지진 난민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식량을 위해서 또 보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여러분 베이비박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애들 낳고 이제 못 키우는 미혼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애를 딱 넣어놓으면 거기서 길러주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N국의 그 고아원 양말 겨울에 애들 보냈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부터 이 절기 헌금의 25%는 지금 계속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 대전 노숙자 그 식사 봉사, 그럴 때 우리가 한 5끼 정도 식량을 보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후원이 없어서 그 노숙자를 식사 못한다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 당이랑 의견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기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기쁨의 결실에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는요 뭐가 또 하나 포함되어 있냐면 선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종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과 비견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바로 선교의 이야기와 선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맥주감사주일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 맥주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날의 기회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 한번 딱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예전에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마지막으로는요. 이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마지막은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를 주신 것.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로 주로 불리었는데요.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즉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날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해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또 하나 감사하면서 지나갈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좀 보내야 돼요. 교회라는 선물 주신 것. 사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게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나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리고 목장 또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나에게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고 또한 기도해주고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해주는 목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 교회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에 시작된 거예요. 즉 맥추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대덕 양문교회라는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 믿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금요일에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죠. 그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고 마침 그 자리에 보아스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양문교회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무게 아멘이 작아요. 크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뭘 물어도 작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서요. 제가 뭘 물어보면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되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 허락하신 우리 양문교회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걸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엎드려 절받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교회 주시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로 보내시는 맥주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 우리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난 반년 동안 결실을 얻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양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맥주절을 지킴으로 더욱더 풍성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결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